내가 본 사후의 세계와 각자가 본 바는 다를 것이다. 누군가 사후의 세계를 공유한다면 나는 심각하게 고려해보고 참고할 것이다. 일단 광명을 따라 올라가면 태양으로 가서 일정 기간 빛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 후엔 달로 가서 심판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데 대부분의 경우 무작위로 윤회 파이프 라인으로 들어간다. 즉 인간의 영혼은 물리적 지구를 못 벗어나며 천상으로는 갈 수 없다. 윤회 파이프 라인은 달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속으로 들어가면 어머니의 뱃속으로 연결된다. 또한 피라미드의 역할은 치명적 과오로 인하여 광명이 오지 않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늘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장치인 것 같다. 그러면 윤회 파이프 라인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욕정과 사랑이라는 따뜻한 감정이다. 사람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인간의 육체이며 가장 안락하며 포근한 감정은 사랑이다. 사랑과 욕정은 그를 매료시키고 일치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의심이 많은 자는 욕정과 사랑을 의심하며 괴로움을 지닌 자는 욕정과 사랑의 인과를 알며 무아를 아는 자는 더 이상 환상을 만들지 않기에 욕정과 사랑은 헛개비와 같음을 알며 깨친 자는 욕정과 사랑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안다. 그리하여 욕정과 사랑의 달콤한 미끼를 보아도 자신과 관여되지 않으며 무심함으로 윤회의 파이프 라인에 들어가지 않는다. 또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등을 통하여 자신을 윤회 파이프라인에 들게 유혹하여 속이지만 의심과 괴로움과 무아와 존재에 대한 깨침으로 윤회의 파이프라인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합일되어 합체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오직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흩어져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윤회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윤회에 있어서 다양한 현상은 일체성을 근본으로 한다. 즉 합일이 되어 둘이 아닌 불이 상태가 윤회에 최적화된 상태이다. 윤회를 벗어나려는 사람은 그 어떤 사물이든 대상과 합치되려는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인을 보아도 무심하여야 하며 가족, 친지, 첫사랑 등등과 반드시 분리를 일으켜야 한다. 마음이 자석처럼 끌려가면 안 된다. 심지어 그 형상이 붓다이든 예수든 하느님이든 무심하여 어떠한 경외심이나 공포도 버려야 한다. 어찌 보면 죽음 이후의 상태야말로 환영에 가깝다. 깨침의 과정에서 배운 세상을 환영과 같이 보라는 말은 죽은 이후에 더욱 적절히 사용하면 유용할 것이다. 차원이라고 할 만한 세상도 없지만 육체가 없는 영혼, 즉 에너지 상태의 에테르. 이때는 시공을 초월한 듯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시공이 초월되어 진다는 것은 이미 실체하지 않는 환영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의심을 견고히 하여야 하며 모든 형상을 버리고 환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실제로 환영인 것은 아니다. 그때 선택이 자신을 윤회에 들게 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의심하여 그 무엇과도 합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분명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들이 있다. 그들이 신이든 천사이건 악령이든 자신의 본래의 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만약 천사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 인간은 자신이 노예, 즉 피지배자인 상황을 자각하게 되고 존재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는 것이며 하이브리드적 몸을 갖고 있는 하급 관리자들만 인간의 눈에 가끔 드러나곤 한다. 그들의 몸은 왜소하며 중성이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에 적합한 신체 구조로 되어 있다. 그들의 역할은 지구를 감시하는 역할과 죽은 자의 영혼을 나르는 일과 관련 있다. 악령의 경우 끝없이 허공을 떠돌며 먹잇감을 찾는 존재로서 악령은 가시광선 밖의 형체이어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 무아를 접하고 무아 상태인 사람을 악령은 싫어한다. 즉 괴로움도 윤회를 벗어나는 고된 장치임을 간파한 자에게는 악령은 더 이상 술수를 못 부리고 도망친다. 무아라는 독은 잘 사용하면 최상의 처방전이지만 집착하면 스스로를 해치는 최악의 처방전이 된다. 만든 자와 만들어진 자의 관계는 비슷하다. 즉 사람의 속성이나 신들의 속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유사성은 인과법에는 예외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면 천사와 악령과 인간을 만든 창조주의 속성은 어떠할까? 순수해 보이지 않음은 당연하며 공포에 가까울 정도로 무지막지하다. 인간을 만든 목적은 인류가 지구 학교에서 깨쳐서 고차원적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배터리 속에서 끝없이 윤회하는 유기체적 노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마치 인간이 개미에게 고차원적 존재가 되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며 주인이 노예에게 고차원적 존재가 되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주인은 노예가 글을 읽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성경에는 타락천사가 나오는데 존재 시스템적 관점으로 보면 그 천사들이 알고 그러했든 모르고 그러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시나리오적 쇼로 보인다. 즉 천사들의 인과도 창조의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도 쇼에 가깝다. 웬만큼 악하게 사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신들은 인류에 비하면 사악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즉 신들이 더 악의 허용치 정도가 클 수 있다. 비존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러나겠는가? 신들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과장하면 저들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사후가 어떠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지혜와 직관으로 밝혀보는 것인데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여 준비를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 윤회를 벗어나려는 간절한 마음은 어떠한 진리라도 탐구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도 실상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이미 오래전 윤회 속에서 탐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나의 상태 또는 존재성의 그저 있음과 순간에 드러남 이런 상태보다는 실제적으로 윤회를 벗어나려는 탐구가 더 높은 차원의 깨침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인과법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지라 사후에 갈 장소로 미리 법당을 정해두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힌두